네, 기도함으로 저희 오늘 LTC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잘 섬기기 위한 훈련된 리더들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를 목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건데요. 저희 악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잠시만요. 믿으면서 함께 그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오늘 강의 나눌 텐데요. 강의 다 읽어 오셨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네라고 채팅을 쳐주시거나 네, 효림이는 그냥 웃고 있고 효림이 읽었지? 네, 효림이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네, 읽었다고 네, 다들 올리고 있고요. 저희 같이 오늘 6강 볼 건데요. 6강 보시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더 우리가 많은 것들 논의하고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같이 6강 보도록 할게요. 네, 타이틀이요.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제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 또 말씀드리면 마이크 푸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강 타이틀부터 보면 새로운 섬김이 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섬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저희가 이제 섬기는 것, 환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 중에 이웃을 섬기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크리스천 교회의 사명이고요,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을 많이 하려고 작년부터 나이트 마켓도 하고 올해 또 P4U 가서 섬기기도 하고 이웃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희 구제원금을 통해서 이웃을 좀 섬기는 여러 가지 모양을 했는데 제 카메라 가끔 끊길 수 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네, 그런 모습들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회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 속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지 이 과가 이야기합니다. 저희 147페이지 첫 번째 빨간 통에 있는 거 데이비드 플랫이 이야기한 거 예진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세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머리에 채우는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일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네, 여기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PDF 한 거로 같이 볼 텐데요. 밑줄 그어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말씀을 경험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일이 진정으로 필요하다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그냥 철학적인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는 것을 저희는 같이 꿈꾸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플랫의 이야기가 분명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는 어떤 교회의 사례부터 쭉 나오는데 코로나19 이전부터 잘 활동했던 한 교회의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저는 그 뒤에를 좀 보도록 할게요. 149페이지 한번 볼까요? 149페이지 보면 가까운 이웃을 위한 협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슬기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코로나19 때문에부터 읽어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사회 속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온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이 과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않은 사건 속에서 섬김의 방향성을 재고해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 네, 여기 밑줄 것이다. 한번 칠게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의 피리어드를 쭉 이끌어 가고 계신데 분명히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생깁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자주 했던 이야기죠. 방향성을 제거해 보자라는 것이 오늘 이제 내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지금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한 문장 논의가 뜨겁다. 공공신학이라는 말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하지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입장에서 그리고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평범한 목회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신학적 용어나 이론적인 접근들이 무겁고 멀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 밑에 읽어주세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섬겨야 할까?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섬김의 방향성을 제안하자면 가까운 이웃을 위한 협력이라고 표현하고 네, 여기 싶다. 밑줄 한번 이 말, 쳐볼게요. 오늘 이 챕터에서는 포인트가 가까운 이웃을 위한 협력이라는 것, 협력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사용하는데 계속 읽어주세요. 이 말 속에는 섬김의 방향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이 담겨 있다.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은 운동성을 강화하는 섬김을 말하며 가깝다는 말은 지역성을 통한 섬김을 뜻한다. 네, 여기까지요. 두 가지를 담은 이야기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가 가까워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저희는 제일성도교회는 로컬 철치죠. 저희 교회가 뭔가 특별한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보다 지금 이 신림 지역 그리고 이 동네에 세워진 로컬 철치입니다. 특별히 로컬 철치는요, 협력과 운동, 그 지역성, 이 두 가지, 운동성과 지역성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갖고 또한 주신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감당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 챕터를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0장을 포인트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쭉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같이 살펴볼 포인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강도 만난 이웃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에서 저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운동성, 두 번째 지역성. 첫 번째 협력하는 한국교회 운동을 통한 섬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51페이지 넘어가서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준영자매 사마리아 사람은부터 읽어주실래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본업을 계속 수행해야 했다. 그래서 협력했다. 사마리아 사람과 주막 주인의 협력을 통해 섬김이 이루어진 것이다. 홀로 돕지 않았다. 같이 도왔다. 섬김을 위해 협력의 방식을 택한 것이다. 긴급한 섬김을 위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과 함께 일했다. 긴급한 섬김을 위해 집단적인 협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운동이라고 한다. 여기까지요. 저희가 무브먼트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청년부는 많이들 이야기하는 단어가 무브먼트예요. 저희가 리스토레이션 먼스를 할 때도 이 리스토레이션 무브먼트를 일으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곳이 그런 회복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배우고 시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리더십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혹사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협력해서 하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기간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요. 혼자 하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저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혼자서 뭐 일을 좀 20대 때는 더 그렇게 했던 것 같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역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혼자 해서 좋은 성과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과에 대한 것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중에 하나가 무브먼트예요. 같이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협력하는 것, 그리고 운동으로 일어났을 때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보면서 한번 상상하면서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청년부도 앞으로 내가 또 속한 곳에서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한 교회가 사회적인 섬김의 여러 주제들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의 운동을 통한 섬김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작은 교회의 개별적인 노력에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대형 교회의 일방적이게 맡기기도 부족하다. 개별적인 교회들이 한 가지 주제 아래 연합하는 움직임, 바로 운동을 통해 일할 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 개신교들은 개교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뭔가 지시를 딱 내리면 그 중앙 집권 체제에서 뭔가 이루어지지만 저희 개신교들은 각자 각 개교회를 다 인정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개교회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게 되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도 이 운동 자체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배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씩 시도해가는 것은 정말 좋은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1번
옆에 152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운동의 적절성이죠. 적절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미자립교회의 월세를 대납해주는 운동이 있었던 사례를 얘기하면서 내용 쭉 읽으셨을 거예요. 153페이지 보면 왜 적실성이 중요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성민 형제가 적실성이란 무엇인가 쭉 읽어주실래요? 적실성이란 무엇인가? 형제 당면한 끌어오르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지혜로운 섬김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통한 섬김을 위해서는 끌어오르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 밑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읽어주실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구호 특별헌금이라고 명명했을 때에는 어떤 대상을 어떻게 돕겠다는 것인지 불명하겠다. 그러나 미자립교회 월세 지원이라는 끌어오르는 문제를 건드리면서 주제를 명확히 하자 한국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감지되었다. 네, 그리고 더 밑에 적실한 섬김의 주제는부터 읽어주세요. 적시한 섬김의 주제는 어떻게 포착되는가? 대단한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라. 그들의 섬김이 시작된 계기는 평범했다. 성경은 적실한 섬김의 계획가 평범한 일상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섬겨야지 라는 섬김의 다짐을 하지도 않았으며 연간 섬김 기획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만났는지 아는가? 그는 여행 중이었다. 네, 중요한 적실성에 대한 얘기하는데요. 이 적실성, 누구나 고민하고 있었고 누구나 생각했던 것들을 정확히 타겟팅을 하고 적절한 시기에 무언가를 진행할 때 운동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리더십들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식과 타이밍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단순히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도 그렇고요. 그 비전을 설정할 때도 그렇고요. 뭐 학업을 더 감당할 때도 하다못해 여러분의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우리는 이 적실성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이것에 민감합니다. 기업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죠. 그래서 조금 더 기획력이 있고 조금 더 추진하는 사람들을 기획팀에다 집어넣기도 하는데 우리 리더십들은요,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적실한 섬김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삶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죠. 저희가 지금 같이 작년 올해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평범한 일상이 중요하다.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딱 적절한 타이밍이 딱 생겼을 때 거기에 반응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때요, 중요한 시기에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한데요. 목사님 저는 그런 센스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나누는 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반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보면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님 얘기 나오는데 제가 3주 전에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렇게 책에 기록된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코나 목사님을 만나면서 몇 명 그룹핑이 있어서 제가 같이 미팅을 했는데 그 중에 오셔서 저랑도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독산 쪽에서 사역을 하세요. 제가 신림에 사역한다니까 나중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지역을 섬기고 적절한 타이밍에 섬기는 좋은 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니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섬기는 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막 특별한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야기했던 리스토레이션 먼스가 이거였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매일을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행을 가도 좋다. 이 얘기가 참 저에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 여행 가셔도 됩니다. 네, 여행을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여행 속에서 세상과 같이 즐기고 일반적으로 쉬는 쉼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 가운데서도 선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많이 주실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존 필드의 그 여행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여행이 꼭 브레이크 타임을 딱 갖고 떠나는 여행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반응할 때 이 적절성, 적실성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156페이지 넘어올게요. 156페이지 여진자매님 읽어주실래요?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읽어주세요. 156페이지 첫 번째 줄. 한국교회는 이제 운동을 통해 섬겨야 한다. 사회적으로 집중해야 할 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도행전 17장 6절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 또 이르네 라고 말한다. 또 다른 섬김의 지역에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추상적인 섬김, 추상적인 이웃 사랑은 코로나 이후 적실한 운동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고민할 것은요. 이러한 저희가 나눔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활동할까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요. 이제 이후의 내용도 나오겠지만 여기 저희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글 쓰신 분이 이 동네 목사 이제 강도사님인데 저쪽 이제 봉천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지역이랑 거의 비슷해요. 흡사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저희는 여기 고시생들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고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많아요.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함께 이제 논의하면서 2021년을 준비할 건데 이 내용을 볼 때에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는 개편해 나가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밑에 보면 운동은 연결한다. 연결에 대한 부분들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요.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교회와 이웃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계속 돕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마리아인이요. 개인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거기에 있는 주인과 주막의 주인과 여관의 주인과 연결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혼자 다 감당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지역과 지역을 이어줘도 되고요. 이 지역에서도요. 봉사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우리는 그 통로의 역할,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사역 이제 샘플이 15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58페이지에 보면 가까운 한국 교회 지역을 통한 섬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슬픈 내용이고 좀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 효림이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부터 158페이지 내용을 읽어줄래요? 두 달락 읽어주면 돼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후 불가피하게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송출 매체를 이용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좋지 않은 교회들이 늘어났다.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며 많은 담임 목사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온라인 방송 매체에는 그 방송의 시청자 수가 얼마가 되는지가 표시된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코로나19 이전에 모였던 예배 시의 전체 출석보다 온라인 예배 참여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성도들은 모두 어디에 갔을까? 늦잠을 잔 성도도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성도들의 온라인 수평 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 놀러 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채팅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 단순한 추측은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어진 현실이에요. 이걸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직면해야 됩니다. 저희 청년부도요.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오시는 분들이 맥시멈에 또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저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돌려요. 청년부 사이트도 돌리지만 대예배도 돌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0명이 넘어가는데 저희가 청년부만 봤을 때는 한 70명. 근데 이후에 조회수로 보면 200명이 넘어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보고 살펴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거나 단순히 수평이동과 미숙한 크리스천 좀 문제가 있다 정도로만 그칠 것이냐예요. 근데 저희는 현실을 조금 더 파악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159페이지, 제가 뭐 다 동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15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한국교회는 이제 수평이동의 문제가 단순히 성도들의 미숙함과 물리적인 시설뿐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 수평이동의 이유를 말하는 성도들 중에는 신앙적으로 진지한 고백들이 많이 있다. 설교가 훨씬 더 다가오고 찬양이 훨씬 더 은혜롭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으니 수평이동도 타당하다는 논리다. 선교는 본질이다. 찬양도 본질이다. 설교가 좋고 찬양이 훨씬 은혜롭다면 성도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라는 질문도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요, 정말 초대형 교회를 따라갈 수 없어요. 거기는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연구시키고 정말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역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찬양팀들도요, 다 전문가예요. 최고급 악기를 사용합니다. 교회 듣기도 좋고요, 영상미도 뛰어나요. 근데 그것을 가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으로 승부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것 이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실제로 삶은 로컬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성을 잘 가져가면 오히려 그들이 지역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지역 로컬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도 분명히 지금 스튜디오도 준비하고, 물론 저도 말씀 연구 더 많이 하겠죠. 찬양팀도 더 준비할 겁니다. 리더십들도 더 많은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플러스 알파, 지역성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160페이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부터 소연 자매가 읽어줄래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160페이지 첫 번째 단락이요. 읽을 수 있나? 소연 씨 지금 독서줄이구나. 제가 채팅을 지금 봐서. 그러면 상호가 한번 읽어줄래요? 상호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160페이지 첫 번째 단락 읽어주세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그러나 결코 예배에 머무르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삶의 예배, 즉 이웃과 시대를 향한 섬김으로 예배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섬김의 주제와 모양은 각 교회가 섬기는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교회는 지역성을 회복해야 한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라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요, 교회는요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저희가 계속 이제 사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긴다 해서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요즘 또 다시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분명히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삶에서의 예배를 잘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역성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지역성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지역에 대한 고민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밑에 보면 코로나19는 지역 교회들이 지역성을 독특하게 유지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수평 이동이 가속화될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이 저희 신림 지역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는요, 지역적인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발견한 상태에서 각자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뭐 합격도 하고 뭐 사회도 진출하고 대학도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각계각층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역성에 대한 고민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과가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161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든 곳의 지역교회라는 책을 쓴 매즈 맥코널과 마이크 맥킨리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분석하면서 지역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분의 선교를 성취하도록 의도하신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을 161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은진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사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부터인가요?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전략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썼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의 지역을 복음이 전해진 지역으로 생각했다.
그곳에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고 말했다. 바울이 그 방대한 지역의 모든 지역사회와 가정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바울이 이 지역을 자신의 전도 대상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역에 교회들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곳의 교회들을 통해 복음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역 교회들이 지역적 복음 전도 사명을 수행한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사역을 했지만 분명히 교회가 같이 감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사역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사도들은요, 좀 더 오지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으로 퍼져나갔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왜 교회를 세웠을까? 교회가 나머지 전초기지 역할로 더 전투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신림 지역에 여러분을 파송하신 전투 요원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모이기에 힘썼다면 이제 흩어지기에 힘써야 되는 시대가 왔죠.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주를 흩어놓으시는 방식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안에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런 고민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사도 바울의 이 삶들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을 거예요. 162페이지 처음 보시면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 중 하나인 복음 전도와 섬김과 관련된 것이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는 지교회마다 지역과 관련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섬김의 사명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을 억지로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포하고 순종을 독려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지역교회 속에서 성도들 각자에게 섬김의 사명을 주신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막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섬김의 주제는 더욱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사랑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사랑교회는 저희 동네와 같이 이 봉천동 쪽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싱글맘들, 캠퍼스 전도보다는 싱글맘 이게 젊은 이들에게 조금 더 집중을 했던 사역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64페이지 보면 지역과 가까운 섬김의 주제를 찾아야 된다. 가깝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단순히 그 지역 주변을 돕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관심사와 가까운지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소통할 거예요.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 내용들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다음 책을 제가 정했는데 다음 책 하기 전에 저희가 앞으로 사역할 것들도 나눌 텐데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 내 센터에서 내가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 목장별로도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성은 교회마다 다르다. 하나님이 교회마다 가깝게 허락하신 주제들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 맞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성은 고시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사회초년생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 지역을 섬기는 공간은 더욱 중요하다. 이 공간에 대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는 대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지역을 함께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65페이지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무브먼트가 나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시티처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 내용도 설교 때 되게 많이 인용하고 전에도 강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실제로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월세 집들을 막 구입하십니다. 막 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활동을 직접 하시는 교회예요. 물론 재정적으로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청실을 진행하고 있고 교회에 이제 부속실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가 조금 해결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그 공간들을 활용할지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6페이지 넘어와서요. 두 번째 줄 보면 지역을 섬기고 싶다면 지역과 관련된 공간 선정에 유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그리는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지역에 원룸이 많고 이 지역에 고시원들이 많잖아요.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많고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공부하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아니면 선교사님 자녀들 그런 분들은 갈 데가 거처가 좀 애매하잖아요. 저희가 정말 청년부가 더 부흥하고 하면 저희는
제가 한 300명만 넘어가면 학사관 하나를 렌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셔서 공부하고 미래의 리더십들도 키워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비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을 섬기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들이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후배들을 키우고 싶다면 우리가 부응해서 재정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쓰던 재정들, 늘 나가던 방식으로 쓰는 것 그런 것은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신 영감으로 그리고 적절성으로 적실성으로 때로는 로컬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166페이지부터는 한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쭉 넘어가고요.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다시 보려고 합니다. 167페이지 보면요. 1번 여행하며 섬겨라 한 사람 태그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전에 리더들과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예배 때도 얘기했죠. 설교 때도 했는데 쉼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워커홀릭이에요. 쉬는 거 참 못했던 사람인데 쉼은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는 쉼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나서 분명히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쉬시는 시간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사역하는 거 중요한데요. 적절한 쉼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쉼. 근데 이게 한 사람 교회에서는 태그를 거는 거예요. 쉬거나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때로는 로컬이나 지역을 섬길 때 쉼이라는 타이틀로 청년들과 같이 봉사활동도 가고 수련회를 떠났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태그라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2019년에는 제주도를 방문해서 봉사 가자는 것, 선교 가자는 게 포인트였는데 선교나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태그 여행 가자라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가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주고 실제로 여행을 다니고 여행 코스를 잡아주고 그 과정에서 봉사활동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싱글맘과 아이들을 섬기는 시설에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식을 썼대요. 그리고 나서 제주도 관광지 맛집도 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도 이제 기획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MT 가고 저희가 모임 많이 하는데 이런 방식 사용하면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69페이지 보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청년들이 감당하지 못해도 목장끼리는 이런 거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목장에서 아이디어 짜고 뭐 할 때 169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들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70페이지 첫 번째 줄 제가 참 좋은 생각이다 생각했는데 서정자매 읽어줄래요? 태그 사역 이렇게 읽어주실래요? 태그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 교회 성도들은 사역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교회 지체들과 신나게 여행한다는 분위기를 더 많이 느꼈다. 그만큼 유쾌한 사역, 의미 있는 사역,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은 성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위를 강조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함께 채워줄 수 있는 포장지를 덧입혀라. 교회가 시도하는 작은 여행 속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도전하기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정말 수많은 강도 만난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되게 재밌었어요. 군대가 아니라 팀으로 섬기라. 저희가 그렇게 강조하던 원팀을 이미 이 교회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면서 읽었는데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그리고 감사했던 것은 저희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무한도전, 어벤져스 이론 이렇게 쭉 내용 나와 있었는데 혼자 사역 감당하지 말고 팀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 구제 사역을 팀 단위로 해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목장별로 감당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은사팀별로 은사팀이 또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섬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173페이지 첫 번째 타이틀 보면 섬김의 뒷받침이 되어야 될 소중한 순종이 있습니다. 11조. 저희가 섬김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재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감당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은주자매님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읽어주실래요? 전가요? 네. 실제적인 여기 맞아요? 교회.
173페이지 첫 번째 줄. 마이크 꺼져 있는 것 같아요. 173페이지 첫 번째 줄 읽어주세요. 한국교회의 지혜로운 섬김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섬김을 지속시키는 가장 지혜롭고도 전통적인 방법 한 가지를 제안하고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11조다. 11조는 많은 경우 교회의 내부적인 확장만을 위해 쓰이며 부자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 많은 부분 그 비판을 수긍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 기꺼이 동의한다. 네, 이 내용들 아마 모두가 동감하실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 나라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한 11조 생활임을 확신한다. 이것도 제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림이라는 것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재정이잖아요. 이 재정이 클리어하게 쓰이지 않으면 분명히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데 일조합니다. 초창기에 가톨릭이 원래 부패하지 않았어요. 가톨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했던 내용 중에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이태리나 로마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베드로 성당이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면죄부 판매였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 그래서 네가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로 너희 가정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 갈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역하고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해서 많은 부분이 부패하기 시작했죠. 돈에 대한 부분은요 늘 중립적이지만 조금만 잘못 쓰면 타락하기 쉬운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부 재정을 사용할 때도 그래서 더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사용하려고 회계팀을 3명이나 투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지만 저희도 서로 견제하고 이 부분이 클리어하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지 재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는 재정부 팀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밝혀드릴 거예요. 그런데 174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먼저 받은 자이다. 받은 자만 내어드릴 수 있다. 11조는 결국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삶 속에 거저주신 은혜 중 하나가 재정적인 것임을 인정할 때에 나의 물질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 한사람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넘어와서요. 175페이지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지은 자매 한번 읽어줄래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175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누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은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닮고자 하는 그 롤모델이요 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당연히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앉아서 에헴하고 나를 섬겨라 나를 서브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지금 과정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섬기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리더들이요 섬기는 것 힘들죠. 때로는 어렵죠. 지금 지청실 꾸미는 거 어제 막 11시까지 하셨어요. 머리에 페인트 묻고 막 옷을 버려가며 섬겼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완성된 자리에 딱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과정이 어떠한지 몰라요. 하지만 과정에 섬겼던 사람들은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간증이 넘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토요일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섬기는 것, 배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의를 내용을 마치면서 저희가 또 나눔을 할 건데요.
몇 가지 제가 던져드릴게요. 이 내용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이 한 가지는 생각하게 됐다. 이것은 되게 신선했다. 아니면 나에게 다가왔다. 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한 가지 해주시고 제가 랜덤하게 찍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우리 청년부 사역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사역들, 과거에 했던 사역들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사역들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죠. 첫 번째, 내용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이나 다가온 것들. 두 번째, 과거에 내가 했던 사역들 중에서, 우리 교회 사역들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일들. 최근의 사역도 괜찮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들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읽어 오셨으니까 시간 안 드리고 제가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형제 한번 해볼까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성민 형제, 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거 되게 다가왔는데요 하는 내용들 있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이제 리더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뭐 말씀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LTC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제 스스로의 신앙만 좀 키우는 것만 되게 그게 먼저 좀 우선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파트를 확실히 묵상을 하니까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게 그게 수반이 돼야 진짜 제가 배운 것들이 정말 배웠구나라는 그 증거들이 될 것 같아서 좀 남을 더 섬겨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꼭 뭐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제가 있던 회사나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좀 남을 섬기는 헌신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고백이네요. 본인이 성장하는 것 집중했었는데 그 증거들을 흘려보내는 것을 고민하는 성민 형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다솜이가 한번 해볼까요? 다솜이는 내용 중에서 어떤 걸 좀 고민하겠나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뭔가 교회 역할이나 이런 것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볼 때, 특히 이번 강의 좋았던 게 그 섬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적실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요즘에 뭐 미래를 그리거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효율성을 좀 많이 따지거든요. 뭔가 옛날에, 왜냐면 이렇게 효율적이지 이렇게 않을 때 너무 이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뭔가 번아웃이 된 경우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교회나 아니면 또 내 스스로가 뭐랄까 이 다른 이웃들이 에게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그런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구체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렵잖아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리고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계속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근데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답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친밀하고 그 안에서 반응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런 적실성이나 어떤 무브먼트였던 것들은 결국에는 다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내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또 내가 그것들에 반응할 때, 그러려면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좀 둔해지지 않도록 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결국에는 그 결과나 이런 수단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어떤 마음을 한 번 더 다잡게 됐던 이번 강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에게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질문 많은 사람 좋아한다고 늘 얘기하죠. 신앙생활은요,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을 하는 신앙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이 강의를 배우는 시간이나 내용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솜이와 같은 고민이 모두에게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은 어땠어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저도 오늘 이거를 들으면서 계속 적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첫 번째로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사역을 했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선교를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진짜 1년에 뭐 5번, 6번 갔을 때도 있고 해외를. 근데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일주일을 계획을 짜면 3박 4일은 진짜 정말 헌신을 다해서 그 현지 영혼들을 섬기고 현지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나머지 2박 3일은 진짜 좋은 호텔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지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사치로 보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원로 목사님께서 목표를 가지고 계셨던 게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뒤에 있는 보상이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정말 행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육시켜주고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스케줄을 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청년들이 막 이렇게 휴가를 내서 선교를 가고 사역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가고 싶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했었는데 근데 진짜 청년들이 휴가를 아껴서 그 선교를 가고 사랑의 불꽃을 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이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을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해외에 갈 수 없고 또 모일 수 없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섬기며 산다는 것은 진짜 작은 순종과 일상 속에서 정말 비범함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산다고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단지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을 뿐인 것 같고 진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신앙은 정보와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나눔을 했을 때 한 형제가 그런 적용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한 주 동안 내가 연락을 하겠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떠났든 상관없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기가 연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형제가 너무 커 보였어요. 그렇게 작은 관심이 중요하고 작은 행동이 중요하고 본인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 커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한 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 게 100번 터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 카카오톡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광고를 이제 하든 또 우리가 뭐 큐티를 올리든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중한 진심을 담긴 코멘트를 해주는 것이 하나의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센터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또 한 번의 터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100번 터치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뭐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노력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큐티를 올렸을 때 그 사람을 격려해주는 하나의 터치 또 우리가 그냥 평범한 공지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진심으로 읽고 그것에 대한 진심 어린 코멘트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안부를 묻는 그 하나의 터치를 해서 좀 목표를 세워서 그걸 노력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100번 터치. 당장 네, 저기 효림이가 엄지척 했으니까 효림이가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니까 네, 내일 광고할 때 올라올 거 같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아이디어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성근 형제는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기억에 나요? 회장님이니까 과거에 어떠한 사역을 했던 것, 어떻게 섬겼던 것들이 기억에 남나요? 성근 형제가 지금 마이크를 못 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성근 형제 패스 안 들려요. 자, 마이크 내가 해체 요청할게요. 마이크 해제 요청을 해드릴게요. 됐다. 말해보세요. 성근 형제 거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타자로 그러면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형우 형제님은 과거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청년부에 사역했던 게 기억에 남는지. 성근 형제는 타자로 좀 쳐주세요. 네, 저는 지금 컴퓨터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중등부실 컴퓨터 형우 형제가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저는 사역 중에,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5년 동안 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군대에 있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좀 청년부 사역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군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군대 끝날 때쯤에 인도 사역을 했을 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이제 그 선교를 갔던 거였고, 선교 가는 것도 이제 처음 갔던 거였고, 그 선교를 갔을 때 엄청나게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할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막상 가니까 또 이제 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가지고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빨리 조만간 이 어려운 시기가 해결되면 빨리 열방으로도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선교를 꼭 가고 싶습니다. 네, 꼭 나가는 걸로. 부장님도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부장님은 저랑 통화를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아이디어 뱅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같이 나눴으니까 혹시 부장님도 저희 청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디어가 좀 있으셔서 같이 나눠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우는 줄 알았습니다. 잘 들립니다. 그래요? 네. 어저께 한 말 말씀하시나요? 다른 아이디어보다, 네네. 이제 최근에 들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이제 말이 있었는데, 네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의지를 갖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뭔가를 마음속에만 두고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우리가 뭔지 이제 너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마음을 생각으로 품고 이제 만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특별한 선교지라는 사역지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이 선교라는 생각을 갖고 그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나, 나를 사용하시나, 나를 사용하실 만하신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사실. 근데 별로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한 어떤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 것들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 실상 뭘 하진 않았던 거였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은, 돌아보면. 근데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작은 생각들과 행동들 같이 하자고 하는 그 동기부여나 이런 권유, 같이 하자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사역지가 다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행동의 모든 모습의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세세한 그 아이디어들은 각자에게 아마 주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들을 통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의 그 선한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삶 가운데 이렇게 딱 멋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우리가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놀랍게 이제, 근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사실 이게 지금의 상황이 전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이렇게 뭐 크지 않아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못 먹지 않잖아요. 잘 먹고 있고,
오히려 되려 살이 더 찌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그 동거함 때문에 힘든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선한 마음을 갖고 품고 일어나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아마 굉장한 일들이 또 우리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네. 네, 너무 좋은 뭔가 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좋은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은주는 혹시 하고 싶은 청년부의 사역이 있을까? 조은주님. 저는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사실 되게 최근이긴 한데 딱 거의 1년 됐더라고요. 저희 이제 나이트 마켓 한 게. 네,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역에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물론 지금은 약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희 교회 아닌 분들도 들어와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 모아나 TV나 저희 설교 이렇게 클립이나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랑 소통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유튜브적으로 무슨 이벤트 같은 걸 연다던가 뭐 그런 걸 하면은 진짜 그냥 비크리스천이든 아니면 크리스천인데 교회를 다 못 나오는 분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하는 섬김?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특히 소통을 잘하는 그 세대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오하나 TV도 그렇고 스랍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주호는 어때? 주호 들어와 있지? 그리고 회장님도 그냥 타자로 쳐서 올려주시면 돼요. 네, 올려주셨네요. 저는 기존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웍스루 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대요.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골고루 보고 있지만 성경 흐름대로 막연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역사의 흐름, 배경 지도, 지역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시야를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주호 얘기해 볼래요?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지도. 왜 웃냐? 그냥 너무 좋아서. 주호 그러면 앞으로 청년부에서 어떤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요? 그 마켓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 열심히 할 거야? 저요? 그때 참여 잘 못했는데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주호가 그거 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 중에서 우리 군대 간 친구들 요번에 제대로 택배랑 이렇게 보내가지고 섬겼잖아요. 그거 되게 큰 섬김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주호가 또 연말에도 그 친구들 선물 한 번 더 준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찬이는 어때? 예찬이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 저는 경험해본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제 경험 안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얘기 나왔던 게 자체 뮤지컬도 해보자고 그랬었잖아요. 뭐라고 다시 한 번 말해줄래? 청년부 자체 뮤지컬도 한번 청년부 자체 뮤지컬.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각본하고 연습하고 했을 때 약간 고생은 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유대감이나 뿌듯함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서로 간에 약간 유대감 다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저희가 그 전도 축제가 2번 있으면 하반기에 저희가 청년부가 감당을 했는데 이번에 아예 2번 다 취소가 돼서 그럴 기회가 있으면 같이 준비해서 그 가운데 서로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것도 제공할 수 있고 교회가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설련자매는 예전이 더 얘기해봐. 아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 네네. 부장님 얘기하십시오. 그 어저께 목사님하고 나눴던 얘기를 그냥 같이 좀 흘렸으면 좋겠어가지고 네네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오하나 TV에게 거는 기대가 좀 큰데요. 그냥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자면은 토요일 시간에 라이브로 오하나 TV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당근마켓에 맛을 들여갖고 이것저것 사고 있는데 그 당근마켓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무료 나눔이나 적당한 가격대에 있는 좋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니까는 수정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료 나눔이 떴어요. 근데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혼자 살거나 이동이 어렵거나 물건을 나르기가 어려워서 그것들을 갖지를 못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무료 나눔의 일부의 물건들을 이제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전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물건을 전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한 사람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다가갈 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라이브로 보여주면서 이제 좀 예능처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소통도 되고 그 지역 내에서의 그런 당근마켓 자체가 지역 내에서의 그 활동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공유도 되고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고 이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파생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을 잠깐 나눴었거든요, 목사님하고 이제.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지청실에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도 채우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근데 아무튼 오하나 TV를 사용한 여러 가지 이제 프리마켓 그거 이제 했던 거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연계해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주가 아까 얘기했던 좋은 기억들로 남아 있던 그 프리마켓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 내용 들으면서 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어도 당근마켓 이용할 때 저희 교회는 스타렉스가 있잖아요. 차량 운전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개 역할을 해주고 그 가운데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복음도 전하고 교회가 그 사람이 뭐 당장 저희 청년부 안 오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들도 되게 좋은 순기능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셨어요.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설련자매는 혹시 청년부에 바라는 사역이나 기억에 남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저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사랑에 관한 거, 사랑 주제로 하는 게 생각이 딱 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뭔가 우선은 각자 개인마다 뭔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 사랑을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인식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어떤 걸 할 때 뭔가 좀 쉽게 펼쳐진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물론 뭘 한다고 할 때는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사랑이 있는 섬김? 사랑이 있는 협력 같은 거면 그래도 내가 억울함이 덜할 것 같고 뭔가 내 욕심이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궁극적으로는 그게 더 단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뭔가 실천하고 뭐 지역에서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한 번도 어색해서 한 번도 참여는 해보지 못했지만 연탄 봉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물론 저희가 교회고 복음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뭔가 꼭 교회를 나오라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뭔가 이웃을 섬기고 지역에 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좀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준다거나 뭐 그런 작은 프로그램 같은 거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궁극적으로 궁극적이라기보다 저도 이제 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혈액 수급량이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0명인가 100명 이상 되면 헌혈차가 오거든요. 그 장소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헌혈로 섬기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겠다. 그래서 아니면 우리 교회만 안 하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하면 이제 보통 헌혈의 집에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저희가 플러스 알파 선물을 옆에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어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섬기는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회의하면서 정해지는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좀 당회에서 결정된 내용 그리고 이번 주 주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교육부서는 문자로 지금 갔을 수도 있고요. 아직 교육부에서 아직 전달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정해진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일학교 청년 장년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가 병행됩니다. 지금 교계와 어제 이제 협의가 좀 끝났어요. 처음에는 2단계가 돼서 다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수정이 됐냐면 과거에는 영상 촬영 20명만 허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자들과 찬양팀까지만 와서 했는데 그게 확대가 돼서 50명, 그러니까 3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건물에는 50명 이하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300명 이하가 수용 가능한 공간은 20명 이하가 미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속 건물들이 있는 경우 그 부속 건물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 그래요. 제가 내려온 공문은 이따가 저희 리더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본당에 50명 이하 미만 그리고 2층에는 저희가 의자 수에 맞도록 앉게 해서 18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2층은. 그리고 카페에는 15명 그리고 저희 식당에도 30명 미만으로 그렇게 좀 분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부는 충분히 어느 공간에도 앉을 수 있겠죠. 대예배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지면 3부 예배 빼고는 고등부로도 중등부로도 보내는 것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는 거의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목자장님 비롯해 샘터장님은 오늘 한 명 한 명 원바이 원으로 좀 신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예배가 재개된다는 것,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각 부스마다 2부는 장로님 권사님이 오시고 4부는 안수 집사님 중심으로 참석을 권할 거예요. 좀 인원 분산을 위해서. 근데 교사들은 4부 예배에 나오도록 권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사 섬기시는 분들은 대예배를 같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 손 세척, 그리고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좌석 거리두기는 철저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핑크색을 다 띄고 50명 각 의자마다 한 명씩밖에 못 앉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잘 앉을 수 있도록 예진자매가 디렉터니까 예진자매 비롯해서 목사장님들 안내 쓰시는 분들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줌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줌을 병행하면서 기존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샘터별로 주변 카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은 다시 저쪽 어디죠? 그 은하수다방 컨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목장별로 어느 지역을 어디서 할지 좀 내용을 정해주시고 꼭 카페가 아니어도 다른 장소에서 하셔도 되는데 못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줌을 좀 키셔가지고 그분들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관련해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수증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모이기에 힘쓰는 것들 그리고 위생을 잘 지키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에 올인해서 진행하는 것들 설교에 대한 부분이나 부서 내용도 그렇게 진행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배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맥시멈 60명, 70명 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저희가 재개했을 때 지난번에 처음 예배 드릴 때 거의 8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리고 나서 100명, 120명 다시 예배가 활성화됐지만 지금 마음이 많이 떠난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면하셔서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존의 내용들도 잘 전달해 주시고 만날 수 있는 뭔가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2주간만 저희가 못 받으신 분들에게 굿즈를 나눠 드릴 거예요. 굿즈가 2개입니다. 말씀 카드와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스트랩, 이 스트랩을 나눠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오면 못 나눴던 것들도 선물 준다라는 것을 매개로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주만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남은 거 계속 다른데 늦게 오시는 분들 막 그냥 나눠주는, 무분별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딱 2주까지 나눠드리고 남은 거는 저희가 지역 섬길 수 있도록 기존에 남았던 물품들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지침은요 제가 다시 한번 종이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당분간은 그 찬양대는 안 서는 걸로 공지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금 헵시바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저희도 듣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거 아는데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찬양팀과 찬양대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봤을 때는 찬양대, 성가대 통해서 많은 감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저희에게 계속 이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잘못된 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이해하는 바기 때문에 헵시바는 조금 더 인원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그리고 희sob도 다 앞에 서진 못해도 앉아서 마이크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번 주 지나서 추석 지나서 그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희sob이랑 헵시바랑 제가 곡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때도 앉아서도 콰이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려고 하니까 헵시바 희sob은 저랑 계속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마이크 푸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성민 형제 마이크 푸시고 얘기해 주세요. 소굿은요? 소굿도 지금 2명까지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2명만 서주시고요. 진행될 때는 2명만 서주시고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안 쓰진 않고요. 2명 서시고 희sob도 이제 뒤에 3분 정도만 쓰시고 나머지 앉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문 형제. 이따 지청실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데 형제님들 모집합니다. 4시부터 모이는데요. 물품 버리는 거 좀 도와주실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형제님이 딱 한 눈에 들어옵니다. 네, 포그바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찬이도 시간 되면 좀 헵시바 모임 있나요? 목사님. 네. 페인트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페인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뒷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뒷정리하고 페인트 나머지 좀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이제 바닥에 장판도 깔 거고요. 물품도 사서 넣을 건데 오늘 할 거는 물품 무거운 거 좀 버리는 거 그리고 페인트 마무리 저희가 이제 2번 정도 발랐는데 마무리 페인팅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군필자들 환영합니다. 네, 자매님들이 또 많이 섬겨주시고 계시고 누가 얘기하셨나요? 네네. 저요. 그 예배당에서 50명이고 2층에 한 18명이고 이러면 그 이외의 인원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로 부산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TV랑 다 송수신 가능한 장비를 다 설치해놔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거기는 드리게 되는 거죠. 좀 아쉽지만 그래서 선착순으로 자리에 앉힐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예배 디렉팅 하시는 예진자매랑 같이 해서 저희가 좀 안내를 좀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주보팀은 이번 네, 은주자매 얘기하세요. 이거랑 관련된 건 아닌데 아까 얘기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군대 섬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번에 현철이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그 택배 잘 받았는데 이게 택배 받기 전에 신고? 보고를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미리
그 택배 받을 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대마다 달라. 맞아. 네, 그래서 미리 연락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했었어. 아, 진짜? 음. 임 회장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너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일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네. 네, 아마 서로 소통을 좀 더 잘하는 걸로. 근데 짬이 올라가면 또 괜찮아져요. 아마 겨울 저희 성탄절 맞이해서 좀 선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주야, 내가 연말에는 좀 더 신경 써서 보내도록 할게. 아니요, 좋았어요, 이번에도. 모두가 이 아름다운 모습 좋습니다. 듀오가 되게 이번에 센스 있는 물품을 잘 보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품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전역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주호야, 우리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체킹해봐서 그 친구들도 한번 랜상에서라도 한번 모아서 뭐 해도 좋을 것 같아. 그것도 한번 나랑 얘기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디테일한 것 중에서 이제 주보가 지금 계속 이제 수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는 주보팀 계신가요? 성민이 있구나. 주보팀 완성되고 나서 저희가 아예 모든 새롭게 되는 거를 추석 끝나고로 할게요. 성민이가 지금 주보팀이 없으니까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거 완성해서 인수에 맡기고 준비해서 나오는 거를 추석 날 딱 추석 지난 주부터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없으면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거의 4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예배가 다시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그리고 되게 분주할 거예요. 갑자기 막 만나고 하면 제 기억에는 엄청 대화하느라고 예배에 집중 못했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배 이후에 나눌 것들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개될 때에 다시 모이잖아요. 적은 인원이라도 모이면 분명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아무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내용들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준비를 하는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다시 한번 예배가 예배되길 소망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책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모험을 떠날 우리 청년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섬기며 지하 청년 부시를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서고시도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질 줄 믿사오니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LTC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지만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시기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섬길 것들이 보일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시작되는 그 예배,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제약이 있고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흥황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9월 한 달 하나님 많은 것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이 나눴던 100번의 터치처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며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청실 스튜디오 작업 섬기는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마음껏 주님 앞에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남은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고 싶습니다. 내일 예배 때 뵙도록 할게요. 오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옷 조금 편안한 복장 입으시고 지청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회장님이나 여진 자매나 저랑 같이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장소랑 방식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축합니다.